본문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318면 구약성경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전이 건축이 멈추고 공동체 회복이 안 되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 곧 이루어지겠거니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확 받으면 이제 내 인생도 변하고 내 환경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좀 좋아지고 내 공동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부푸는데 자 여러분 이 스가랴가 처음 말씀을 받은 것은 다리오 왕 2년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제4년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년 사이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스가랴는 답답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기다려 계신 거죠.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는 기도를 했겠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제 2년 동안 얼마나 이 묘사가 안 나오는데 스가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던 저 안타까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2년 뒤에 제4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는데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마침 그때에 베델 사람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이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벳엘로 바꿨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델은 오랫동안 요 시대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동네의 우상을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지역에 자기들 조상들의 고향이고 땅이고 하니까 사는데 2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제 뭐 짓다가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뭐 교회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구나. 그러면 목사도 떠나고 다 떠나고 없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요즘은 뭐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돌아올 교회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을 주셔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가정이 흔들리고 어렵고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나 인생 포기할래 그래 버리면 자녀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하시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사업이 힘들고 이민 생활이 고단해도 그래도 버티고 있으면 자녀들이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품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무엇을 물어봤냐 하면 그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5월 중에 왜 울며 유대인들은 근신을 했을까? 이 5월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5월과 4월과 5월, 4월에는 금식했고 5월에도 울면서 근신하고 금식하고 또 7월에도 금식했습니다. 4월, 5월, 6월은 민족의 슬픔의 날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금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월은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날이에요. 포위됐을 때.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슬픔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5월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같은 해에 파괴된 5월 달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이 무너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봤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고 그걸 또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억했고 7째 달에는 왜 금식했느냐 여기도 보면 7째 달에도 나오는데 밑에 보면 7째 달에 금식한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목숨을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이게 친일파처럼 친바벨론파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달랴라는 제사장의 후손을 그 총독으로 위임해가지고 통치하게 했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달랴를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달랴를 그렇게 처참하게 암살돼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중에 결국은 깨달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왕족의 그 후손들이 그 그달랴를 암살했는데 이게 친애굽파와 친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파 이렇게 대립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민족 반역자다. 그 파들이 다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걸 애통해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외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또 2년이라는 세월 뒤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여기 뭐 금식하고 근신하고 5월 달에 울며 금식하고 뭐 또 7월 달에 금식하고 이게 7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70년이 지난 뒤에 지금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4월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 4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해 했는데 지금 다시 계속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아니 너희들이 뭐 왜 금식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애통했느냐? 너희들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애통한 게 아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한 거냐? 너희 마음에 네가 국권을 상실하고 네가 지도자 한 나라에 독립된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네가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통렬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나라를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적용해 봅시다.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이민사회에서 빌딩을 만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밥을 짓고 교제하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민 생활에 외롭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막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로 싸우면서 대부분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도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그게 뉘우치고 뭔가 잘못됐네.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하던 주일 예배와 예배 양식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팬데믹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에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한인 이민사회도 교회가 그냥 교회만 세우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갈 때 성공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복음 선포한 목사님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거듭나라고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평온할 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게 무슨 경계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오늘 여기의 표현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9절과 10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재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재판이 뭐예요? 잣대잖아, 잣대.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굴절된 것으로 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싹 무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꼭 세상의 재판관이나 아니면은 근세 있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우리도 판단하잖아요, 속으로는. 그리고 서로 인애하며 서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인애는 용납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용납하는 그건 일방적인 거고 여기 보면 서로 내가 믿음이 많든 적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뭐 재능이 많든 재능이 작든 서로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라. 이거는 불쌍히 여기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확 뜨는 게 있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이해 못하는. 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란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게 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민 사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영주권에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정말 한국 있으면은 똑같이 더 잘 나갈 사람들도 미국에서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들은. 또 겉으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알릴 수도 없어요.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 중남미에서 온 불법 체류자 들키면은 하니까 그걸 막 더 싼 임금에다가 막 돌리고 또는 영주권에 걸고 있다고 핫타임 주면서 막 어렵게 막 힘들게 하면서 일을 시키고 직원으로 그거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란 거예요. 압제하지 않는 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뭐 해한다는 게 가서 뭐 뒤통수를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저 사람의 미움을 품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살인이죠. 영혼 살인.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나를 통제 못하면 성령님 통제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했고 오늘날 이 시대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강단의 선포를 통해서 다 들리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듣기 싫어했잖아. 등을 돌렸잖아.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았잖아. 선지자들을 두드려 팼잖아.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심지어 예수님 오셔서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마음이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너희 망한 거야. 그래서 너희 나라 망한 거야. 이걸 갖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이게 정착해서 바빠가지고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4월달, 5월달 제가 바빌론에 있을 때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드리고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야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아니야, 본질을 회복해야 돼.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게 더 급해.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 4년 동안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했는데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한번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13절이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제 이게 문이 닫히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들어라 돌이켜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문을 딱 닫아버리면 뒤늦게 깨닫고 아유 제가 it's too late.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 예수님 비유로 있잖아요. 이게 죽고 나서 부자가 저 거지에 나사로인가요? 하여튼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뜨거워서 지옥에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은 내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 자녀들에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잖아요. 왜냐 문이 이미 닫혀버려요. 한 개인의 문은 이 육신이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의 공동체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고 땅이 황무해져요.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막 자연도 아름답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예요. 복 받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보십시오. 땅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계속 곡물 생산에 들어서 굶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여기에 IT 보세요. 그 뱀신 숭배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본질 회복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약간 길어지긴 하는데 한국의 한 자매님의 진노를 겪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두고 자기 삶을 반영한 이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묵상한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한 기독교 단체에 속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무임금으로 일하는 회장님의 지도력, 리더십과 활동가들의 헌신을 보며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저는 후원자 모집과 모금 활동, 회관 설립 사업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환자인 소외계층의 무관심한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며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제가 가는 길이 험해도 이게 옳은 길이야 굳세게 믿었습니다. 근데 5년 후에 수탁 기간에 기관장이 된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개인 사업체가 있다는 그의 말에 우리 단체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말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만난 지 6달 만에 믿지 않는 남자임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 달리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저는 어린 아들을 핑계로 친정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열과 성을 다하던 그 단체도 떠나게 되었고 별거를 무려 20년 동안 하다가 남편과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 저는 금강석같이 굳어진 상처로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재혼한 남편 손에 이끌려서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본문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해석해 준 거예요. 예. 첫 결혼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는 전 남편의 사업 규모만 보고 거기에 혹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살피지 않았죠. 결국 저의 욕심으로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현재 대학생인 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재 중에 엄마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인 가정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깨끗한 호적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고난을 약재료 삼아서 이혼 위기에 있는 지체들에게 저의 개인의 그런 수치의 사건을 간증하고 전하면서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알리겠습니다. 이게 적용이고, 또 적용은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을 아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찍 퇴근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물을 수 있는 주위에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으세요? 신뢰가 있습니까? 저에게 영적인 자문을 구하는 신뢰가 있으세요? 주님이 가정에서 내게 맡긴 역할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뻔히 알면서 내 욕심 때문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과연 그냥 매너리즘에 젖은 종교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늘 다른 내가 원하는 뜻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와 인애를 행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